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작곡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기에 이 찬양을 작곡했습니까? 그는 대답합니다. 저는 내 인생에 힘들었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작곡한 분이 지난 11월 3일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마는 중학교 때부터 사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피를 토하셔서 병원에 가보니 폐암에 간암 말기이셨습니다. 학창시절 아빠의 투병 생활을 지켜보며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가 성악 레슨을 받기 시작했는데 아빠가 언제 돌아가실는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그리고 고3 때에는 가위에 눌리기도 하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으니까 20살 된 이 딸에게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라고 했습니다. 부산에서 대학 생활을 하는데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받았던 사례비 10만 원으로 차비와 등 여러 가지를 그걸로 생활했습니다. 정말 한 끼 밥 먹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버스 환승 제도가 없어서 4번의 차비 중에 1번의 차비가 없던 날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죠 하고 주님께 처음으로 분노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빠이면 차비는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20만 원 필요합니다. 20만 원 주셔야 예배할 겁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드린 믿음의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고 하면 내 삶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나서 모르는 번호 전화가 오고 레슨을 하게 되었습니다. 레슨비 딱 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저 신기하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기도한 것을 잊고 내 힘으로 벼룩시장도 찾아보고 한 달간 열심히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레슨을 받기 원해서 40만 원이 필요했는데 없었습니다. 또 원망하는데 20만 원 방법을 잊어버렸냐는 그런 생각이 나서 기도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40만 원 주세요 기도했더니 또 전화가 와서 레슨비로 40만 원을 채웠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러면서 모든 것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마치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 보게 되면 이정표가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외롭습니다. 무섭습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광야를 지나기 전까지 내 방법대로 내가 생각하던 대로 살면 된다고 그렇게 착각했고 또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2년의 세월 동안에 가고픈 곳 마음껏 가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마음껏 만나지 못했고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지난 2년 동안의 세월을 생각하면 코로나 광야를 지나며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깊은 어둠 속 같은 홀로 있는 어두운 밤이 길고 고독하게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 없는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그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고 하소연할 수도 없고 자아와 꿈이 산산이 깨지는 미래를 알 수 없는 끝없이 펼쳐져 있는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도 있었습니다. 광야는 스산한 바람 소리,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만 들립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광야는 정말 살기 힘든 곳입니다.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광야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스러워할 때 그들 곁에 함께 계셨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광야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이면 틀림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일상의 삶에 제한도 있었습니다. 만남도 제한되었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의 만남의 소중함도 깨닫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를 통과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듣지 않은 그들을 그냥 혼내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훈련시키려고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대로 하기만 한다면 가나안 땅도 차지하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지 못할 것이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광야를 지나면서 영적인 교훈을 살피고 찾아야 합니다. 먼저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그리고 말씀이라는 다바르와 뿌리가 같습니다. 이 미드바르와 다발은 같은 뿌리에서 두 가지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또 같은 뿌리에서 나온 히브리어 데베르는 전염병, 역병입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뿌리에서 나온 도베르라고 하는 단어는 목장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 목장, 말씀, 광야 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기에 전염병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면 푸른 초장과 같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이 광야는 푸른 초장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중간 부분을 보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떡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생활하기에 그냥 하는 밥과 같은 것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떡은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함축한 것입니다. 돈, 직장, 건강 등등 그것을 함축한 것이 바로 떡입니다. 우리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 문제입니다. 만일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과 정기적인 수입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 굶지 않을 수 있고 집도 장만하고 옷도 사고 자녀 교육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예술활동도 하고 또 더 나은 수준을 위해서 공부나 다른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직업도
도움받을 것 없이 부양 가족만 가득하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길이 막막할 것입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빚을 내는 수밖에 없기도 하고 가만히 굶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또한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 모든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에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광야를 지나며 어떤 어려움과 혹독한 시련이 있었습니까? 어떤 아픔과 모진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사고, 질병, 청천벽력 같은 암의 선고, 직장에서의 퇴출, 사업의 부도, 배신과 배반, 사기, 상처, 고통, 주가 폭락으로 인한 큰 손실, 전혀 뜻하지 않은 가정 불화 등 시련들이 의외로 많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까지 잘 견뎌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잠시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다소 무거운 것 같은 짐을 주신 것 같지만은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어깨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시련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기에 연단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시련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통과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의 스토리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인생 광야의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부족함이 없이 잘 지냈습니다마는 형과의 그 장자꽃 다툼으로 인해서 형 에서를 피해 바단 아람으로 가던 중에 홀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 야곱, 자기 손으로 성공을 이루고 고향을 향하고 있을 때에 야복 나루를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이룬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야복 나루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때 홀로 남겨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세상 문물을 마음껏 누리며 그 부요를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마는 거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홀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인생에도 홀로 서 있는 것 같이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코로나 광야를 지나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인하여 지구촌의 모든 것이 멈춰졌습니다. 정말 사람 만나지 못했습니다. 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이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이 코로나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낮추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까? 고통스러웠다, 부자연스러웠다, 그런 순간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낮추시는 또 다른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겸손하게 빚어가시는 또 다른 은혜였습니다. 코로나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겸손한 자를 향하여 흘러갑니다. 나를 낮추시며 그 겸손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을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처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의 광야를 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도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겸손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먹을 것을 챙겨서 떠났습니다마는 사흘 만에 그 모든 것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양식이나 물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성인 남자만 60만 명, 여성 어린이를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에 한 끼도 굶지 않고 물을 마시지 못하여 가래 죽지 않고 40년 동안 살 수가 있었습니다. 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금이 아닙니다. 보석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광야를 지나며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사는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지 하나님 지켜보고 계십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무언가 얻게 되면 내 힘으로 얻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적어도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코로나가 오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겸손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광야는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시는 곳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마침내 무엇입니까? 결국 나중에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힘든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광야를 걷게 하신 것도 교만한 것을 고치고 겸손하게 만드셔서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밀어넣음으로 극한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복으로 알고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코로나 광야를 지나며 2년여 세월 동안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믿고 신뢰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시간, 자유를 빼앗기던 시간으로 해석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음을 모른다면 무엇을 배울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코로나 광야,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어떤 복을 주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거기가 광야든지 바다 한복판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불경기든지 경제 불황이든지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한 우리의 미래는 안전합니다. 이 광야는 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이 광야가, 이 코로나 광야가 그 힘든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험난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광야에서 겸손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마침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길을 걸어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나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마음은 어둡고 울적하게 했던 그 시련들 결국 통과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광야길을 걸어서 걷는 자체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